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그림 하나 보면서 설교 시작해 볼까요? 앞에 떠오르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설교 요약 거기에 주보에 조그맣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그림에는요, 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이상한 게 뭘까요? 발견하셨습니까? 새가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저 가방이 뭐냐면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가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새는 어깨에 낙하산을 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낙하산이 필요하지가 않지요. 어떤 부부에게서 또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색깔이 어떠하든지 덩치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이요. 이 날 수 있는 새로 태어났다면 그는 나뭇가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여러분 날개가 펴지면서 이 창공을 샥 하라고 지르면서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새끼도 아니고 보니까 장성한 새가 이렇게 낙하산을 꼭 메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옆에 있는 새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왜 낙하산을 메고 있니? 여러분, 왜 이 새가 낙하산을 꼭 메고 있는가의 답은 간단합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가 낙하산을 메고 있는 이유가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로 창조됐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날 수밖에 없는 존재,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아무 의지할 것 없이 허공에 몸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에 먼저 봤던 본문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세월을 보통 사람으로 지내다가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주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가 본문을 보기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 요 세례 요한이나 이 주변에 요단강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려 하시는 그런 말씀 같지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요단강 주위에 있는 백성들보다요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에게 직접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서 이 십자가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들려주고 싶으셨던 음성이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떠난 뒤 그에게 들려올 목소리들은요, 그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음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아니라요.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예언자였다고. 때로는 선생님이라고. 심지어는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들렸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형제 누이들까지도 그가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들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그가 끝까지 부름받은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믿음,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넘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사명에 자신이 없을 때에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요,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판단해도 우리는 낙하산을 버리고요, 허공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또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외모, 자질, 성향과 재능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 청소년 8명 중에 1명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8명 중에 1명이.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앓고 있는 병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 1위가 우울증이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한 것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채찍질, 비난, 자기 비하, 열등감, 절망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놓은 거짓된 음성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여기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 연령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뿐 아니라 타고난 자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치 못하고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타고난 외모와 자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쉽지가 않을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이런 음성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눈이 작다 크다, 코가 낮다 높다, 다리가 길다 짧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모뿐 아니라 성향이나 자질에 대해서도 이 아이는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참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습은 자주 비판당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조차도요, 아무 스스럼 없이 애는 당신을 닮아서 코가 이래, 당신 닮아서 둔하다고, 당신 닮아서 뭘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자라면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을 형성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요,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또 쉽게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분이요, 또 뭐라 그럽니까?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기뻐한다라는 말보다도요, 만족한다, 요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만족한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니면 너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나의 모습이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켰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게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만족한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는 아직 아무런 기적도 말씀 선포도 업적도 이루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할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인데, 아직이요, 지금 이 본문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에게 만족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뜻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않은 것에 상관없이요,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는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느냐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 보시면 아까 새처럼요, 아직 이 앞에 새처럼 낙하산을 맨 채 나뭇가지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늘을 날고 계시지만 낙하산에 의지해서 나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하산을 의지하면서 나는 새는요, 날아야 할 때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고요,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지? 이 낙하산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두려운가요? 여러분, 이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시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요,
두려워하고요,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새라는 깨달음과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서로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홀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내가 낙하선이 아닌 정말 새라면 정말 날개짓하면서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불안하지 않고요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랍니까?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이 의미는요, 제가요 항상 하나님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첫째, 항상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빨간색에 쳐놓은 이유가요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공부 잘하면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하면 남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한 번 아들이면, 한 번 딸이면 항상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의미는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요 나의 사정을 빠짐없이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속 입술의 말까지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도우시려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예와 들어보셨던 예인데, 기독교 핍박이 있었던 시절에 유대의 헤그리스가 군사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답니다. 군사들은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군사들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바깥에서요.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긴 없는 것 같아. 이 거미줄 좀 봐. 사람이 숨었다면 거미줄이 이대로 있을 리가 없지 않나?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어서 가세. 그러면서요 지나가더란 거죠. 이 헤그리스, 잠시 후에 군사들이 동굴을 떠나 산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미줄이라는 말을 이상히 여긴 헤그리스는요 동굴 입구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동굴에 들어올 때까지 없었던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어서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보고 헤그리스는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리그스가 세월이 지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튼튼한 방벽도 거미줄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구라도 해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물과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과 불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 믿음을 갖고 물과 불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 믿음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홍해가 갈라질 때 죽은 애굽 군대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 속에 구스도 있었고 스바도 있었습니다. 이 구스와 스바는 영적인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녀와 소녀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친구와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러 아버지는 보트를 몰고 갔지만 아들이 탔던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보트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둘을 다 태우다간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둘 다를 태우다간 배가 뒤집어서 모두 죽게 됩니다.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잡으려다가 손을 다시 거둡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겠죠.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하다 아들, 너는 예수를 믿으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네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육지까지 노를 저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한 겁니다. 설교가 끝이 났고 목사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된 무렵 교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지어낸 거잖아. 누가 저런 이야기를 믿어? 그때 뒤쪽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아버지이고 저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바로 그 아들 대신 구한 친구라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대신 죽게 하셨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잘것이 없다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구원하셔서요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의미는요 여러분 셋째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끝까지입니다. 항상. 두 번째는 반드시. 세 번째는요 끝까지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항상, 반드시, 끝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불쌍한 것은요 잊혀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있어도,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하며 얼룩진 밤에도 잊혀진 이름일 수 없는 까닭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병하여 불렀으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콜랜드의 숲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강아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몹시 굶주렸으며 상처도 입었습니다.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강아지요 목에 이름표가 달린 것을 발견합니다. 생긴 것은 지저분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좀 자세히 보니 목에 이름표가 있더랍니다. 유심히 보니까요 밥스라고요. 밥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이름 밥스 써놓고 그 밑에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란 경찰관은요 강아지를 목욕시키고요 약도 발라주고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강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왕 부부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더럽고 지저분해 보여도요 국왕의 계기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반드시 그 가치를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로 살아간다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몽당 연필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우리 확신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셔서 다시 한번 멋진 작품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